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라 또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땐 정말 쉬운데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땐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나서는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인됨이 있겠죠. 네, 감사해요. 소희자매 어떠세요?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참 쉽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늘 사랑이 덧입혀진다면 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난주 얘기가 복습이 되는데요. 사랑하면 그 어깨에 있는 짐이 무겁든가요? 가볍든가요? 가볍죠. 가볍죠. 네. 네, 가벼워요. 맞아요. 네. 아버지 집에 지고 가는 쌀하고 아들 먹이려고 지고 가는 쌀하고 무게가 다른 것처럼 네. 사랑하면 참 가볍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짐,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요한일서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깨달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랑의 짐을 지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말씀,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4절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첫 문장이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이 들어있네요. 이미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만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은 분명히 말했고 화려해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 아닌 것의 대명사로 세상 이렇게 다시 세상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화려함과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 게다가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참 편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존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겠죠. 돈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건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건 그거 이제 물론 존중해드려야 할 권력들이지만 그 권력 앞에 떠는 자들은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권력 앞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권력 좋아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역시 무서운 게 되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진중하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는 높게 낮은 사람에게는 낮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유행, 돈과 권력 앞에 휩쓸리지도 않겠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안 그렇다 이렇게 읽으면 진짜 편한데 여기 아멘인데 우리를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 그런가 묻게 되거든요. 돈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근심 한번 해보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네. 권력에 따라서 벌벌 기고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높은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좀 초라해 보이고 또 권력 앞에서 우리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위축되고 그렇죠. 주눅 들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예수 믿는 내게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소위 세상적 가치들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공감됩니다. 공감됩니다. 네. 이게 참 우리가 어찌됐건 세상에서 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좀 그래 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주변 세상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으로 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논리에만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는 전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나? 세상적 가치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역할을 하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나 이걸 보면 됩니다. 나는 세상 근심 하나도 없어요. 세상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100% 내가 완벽한 금을 긋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게 맞는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반세기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새벽재단에 무릎 꿇는 제목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린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과연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물론 교회 밖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상적 가치, 이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교회 밖 세상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 그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참 모습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육체가 교만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때로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다 교만의 이유가 되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좀 살만해지고 좋아지니까 머리에도 뿔이 나고 엉덩이에도 뿔이 나서 낮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다니는 데마다 머리를 치박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뿔로 사람을 찌르게 되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도 주님 주신 마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들어 매야 할 날아가는 높아지는 마음들을 잡아매야 할 어떤 이유들이 되겠죠. 다니엘 좋아하시죠? 네.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총리로 일한 다니엘이고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일단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다니엘에게 과연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 가문의 영광, 다니엘의 총리됨, 저는 거기에 이제 같이 등호를 갔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전부 빼앗겼는데 그 나라에 가서 나라를 빼앗은 왕의 죽은 노릇을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충성해서 파출소장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총리까지 했으면 역대급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움이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성경을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이 위대했던 거는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믿음이 위대한 거겠죠. 총리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존귀케 된 것이 아니고 총리가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의 중심이 위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총리가 된다. 믿음을 지켰더니 총리까지 올라갔다. 저는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높은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얼마나 그 신실한 목동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신실함은 대부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무찌른 일, 사울을 살려준 일,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일 모두 왕이 되기 전 일이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잘한 일이 많지요. 이스라엘의 성군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충신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범한 여인의 남편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죽이게 한 일, 살인을 교사한 것 아닙니까? 높아진 다윗이 저지른 일이죠. 다윗의 마지막은 어때요? 아들들이 왕위를 다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다니고, 물론 그가 나중에 다시 성군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복된 일을 하시게 됩니다만 여전히 그 아픈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만약에 성경이 다윗 위인전이라면,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왕이 될 거다, 이게 성경의 얘기라면 다윗의 그런 부끄러운 얘기는 감추든지 아니면 그저 한두 줄 정도로 기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왕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성경은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죠. 낮아진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야기는 맞지만 다윗처럼 너도 높아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다윗 위인전으로 써놓으신 책이 아니라는 거고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어찌 되는가를 오히려 하나님은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이나 다니엘마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아질수록, 이름이 나면 날수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나를 겸손함으로 붙들어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따르는 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오늘날 개신교 신앙의 어떤 이중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 교만, 높아지는 마음을 이겨내는, 낮은 곳에 붙들어매고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뭐 저도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면 또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이면서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몇 명이나 보내주실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그런 질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목사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거 아니겠느냐. 일인 양 한 마리 찾는 거, 그 목자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내가 네게 맡긴 목양이 아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높아지고 커지고 세련되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무어하우스가 그 캐나다에서 붕괴를 인도하는데요. 자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 있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회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춤추며 뛰며 찬양하던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이 분위기가 좀 싸늘한. 그래서 붕괴 끝나고 나서 헨리 무어하우스가
성령님, 오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왜 저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회중들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벽을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포스터에 와서 들으라, 영국의 모든 설교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의 종 헨리 무어하우스님의 설교를,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저거군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챘군요. 그 목사를 잘 포장하고 선전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말씀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100번 고쳐 생각해봐도 목사는 상품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회자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교만, 어쨌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큰 우상입니다. 애써 눌러놓으면 금방 머리를 치켜들고 올라오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교만을 이기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복된 사명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첫 번째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욕심은 나누게 돼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간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적인 욕망과 집착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모두가 다 뭐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의 결과들이겠죠. 본인은 몰라요, 잘. 내가 어디 욕심에 끌려다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분들에게 성도님, 우리 같이 예배 좀 봅시다,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의 반응은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럼 일단 그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안타깝죠. 물론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매번 그런 식인 거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에 끌려다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면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무엇에 배고픈가? 무엇에 목마른가? 진지하게 물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죠. 한 농부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00 루블을 내면 그날 네가 걸어온 만큼 땅을 다 주겠다. 이게 이제 그 농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소문대로 그걸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조건이 걸려 있는데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1,000 루블을 내고 출발을 합니다. 환송을 받는 거예요. 어서 멀리 다녀오시라. 내일이면 자기가 밟은 땅만큼 자기 땅이 되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한참을 걸어가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걸어왔어요. 근데 앞을 보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땅보다 훨씬 긴 땅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걷자. 또 걸어갔어요. 욕심이 생겨서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은 뛰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뛰었겠죠. 열심히 뛰었어요. 해 지기 전에 빨리, 해 뜨기 전에 빨리,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외치면서 뜁니다. 마지막 순간에 출발점에 결국 도착했어요. 딱 떨어지는 순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과로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땅을 걸어왔는데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 사람의 몸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파서 거기 묻혔다고 그러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있는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이 문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만족함을 알고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덧붙여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몰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복된 승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또 생명의 통로로 복되게 사용하시겠죠.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인가? 5절을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잘 연결이 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몰아내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삶 안에 녹여낸다면 아멘. 예, 세상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단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좋은 대답이세요. 네. 나 왜 이러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서 봤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옆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처럼 살 수 있다면,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을 닮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 거기로부터 우리가 교만과 욕심을 몰아내.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욕심에 따라 자기의 것으로 자기 왕국을 만드신 분 아니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자기까지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을 멀리하셨던 자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눈으로 사도 요한 역시 예수 닮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집 안으로 사람보다 훨씬 긴 뱀 한 마리가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부가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웃집에 가서 현지인들이 이제 찾았어요. 그러자 현지인 이웃이 오셔서 그 칼을 가지고 뱀의 목을 딱 한 칼에 베버렸대요. 의기양양하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다 뱀 죽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 경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뱀이 죽었는데 저게 스스로 죽었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한참 있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 머리는 잘렸지만 신경과 혈관이 살아 있어서 그게 막 완전히 멈추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부부는 집 밖에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들어갔대요. 그동안 머리 없는 뱀이 그냥 온통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겠죠.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원수 마귀는 이미 머리가 잘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권세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꾸 교만하게 하고 욕심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참 우리 마음 괴롭게 하지만 어쨌든 그건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아무리 그 악이 기생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마귀 원수는 결박되었다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려고 나설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절에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고 교만과 욕심을 물리치고 승리를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것도 되고 제 것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